자, 예레미야 50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세상의 칼은요, 눈에 띄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아무도 허공을 휘둘질 않아요. 목표가 있고 눈에 보여야 되지. 그 휘두르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칼은요, 한 번 휘두르시면 지휘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공을 초월합니다. 귀신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칼은요. 하나님의 칼은 인간은 물론이고요, 자연계, 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 병거들까지 다 골고루 미칩니다. 하나님의 칼은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신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얼기설기에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꽤 많던데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그 아들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놔야 되는 거죠. 자, 36절.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칼은요, 자긍이 뭡니까?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칼이 잘 갑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칼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칼이 멀리 떨어져 나가려면, 나쁜 게 떨어져 나가려면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거거든. 그러면 칼을 불러들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 그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칼을 불러들이는 행위라니까 그게.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칼을 나에게서 멀리 쫓아내는 행위라.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 미련하다. 현명한 자가 되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오직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그 다음에 37절 읽어보세요. 50장.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칼은 어디에 또 임합니까? 인간들의 보물 위에. 그럼 내가 하나님 외의 것을 보물 삼고 있으면 그것도 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더라고. 그게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두고 보물 삼는 게 그렇게 나쁘더라고. 인생에 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칼을 불러들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병거 이런 게 다 그들의 보물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칼이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보물을 삼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칼이 들어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보물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늙어서 난 사랑하는 독자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내 그것을 보물로 삼고 있었더라면 큰일 벌어질 뻔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다 칼을 대라고 그러잖아요. 칼이 진짜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서 합격을 해서 면하긴 했습니다만 딱 그런 말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칼 대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려면 칼을 대야 되니까. 칼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 보물 삼는 것은요, 아주 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험악한 일이 안 벌어지려면, 가슴 아픈 일이 안 벌어지려면 하나님 외의 것을 보물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아주 칼을 불러들여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시간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주 원인이 그들이 우상에게 미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미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다 미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예,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미쳤구나 정말. 너 미쳤네. 예. 그 사실은 누가 미친 거예요 지금요? 정말 미친 사람은 바울이 미친 게 아닙니다. 왜 미친 거예요? 금방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데 그걸 모르고 무게만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미친 거지. 미치지. 제정신은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는데 진짜 현실이 어디서 벌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미쳐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미쳤든 돈에 미쳤든 권력에 미쳤든 학문에 미쳤든 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금방 죽으면 어디서 내가 현실이 시작되는 거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미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릴 말한다고. 당신이 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말로 미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심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힘을 못 써요. 낙심만 되고. 우리가 정상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지 몇천만 명이지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 분명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쪼들려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예레미야 50장 39절에서 40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래서 앞서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마음이 높고 그리고 우상에게 미치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마음 뺏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반대로 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그러면 다 모두 오게 돼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인생의 사람 원리거든요. 원리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응용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레미야 50장 41절부터 43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룡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예레미야가 이 선포를 할 때만 해도요 아직 바벨론이 망할 때가 아니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유지하면서 아주 강성할 때거든요. 예언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결정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강하지만 하나씩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반대로 적용하면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역전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렇게 그 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한 방에 무너지듯이
또 그게 다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한 방에 또 역전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가져야지. 한 방에 됩니다. 참 말씀 읽으면 소망이 생겨. 예레미야 50장 44절에서 46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목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기 44절에 나오는 그 사자가 누구냐면요. 그 나오는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를 얘기해. 고레스. 그게 왕이 되고 나서 그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 말이거든. 예.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망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쓴 거죠? 해방시켰어요. 고국으로 돌려보냈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함락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저절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복을 주셔요. 그게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또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직접 뛰어든 이제 우리들, 여러분과 나는요, 작년엔 대단히 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직접 뛰어들었거든. 낭낭창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5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자, 51장은요 앞장에 연결해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길게 써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때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사방 열국을 멸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뭐가 문제냐면 그게 하나님으로 힘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강대해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불찰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누굴 동해서 쳤다는 얘기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잘 나갈 때든지 또 어떤 것이 잘 풀릴 때든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이 일이 이렇게 잘 풀리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돼. 바벨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또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 교훈하시려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뭘 배워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높아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벨론처럼 안 되려면. 그래서 바벨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섭리인 줄 모르고 교만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바벨론이 오히려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아 이게. 그러니까 나라든 개인이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예레미야 51장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익힌다는 거. 이것처럼 기분 좋은 얘기 없어요. 이것처럼 소망적인 얘기 없어요. 무슨 수로 그 사람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무슨 수로 그 사람 마음을 조정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재앙의 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24시간 같아도 그날이 그날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정하신 날이 있어요. 이 지구가 계속 뭐 창세일 그대로 있지 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가 떠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공중에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있어요. 분명히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기세가 그렇게 하늘을 찌르고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 망하는 날이 왔거든. 영국에 무슨 뭐 식민지가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 오늘 그렇게 반대형이 다 일어나는 날이 오잖아. 뭐 일본이 한때는 그렇게 막 세계를 전 세계 먹을 것 같아도 역시 망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됐고요. 쨍하고 해 뜰 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하루 매 시간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에요. 특히 우리 인생에는 6월절 구원의 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없는 분들은 6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절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6월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도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받아야 돼요. 그날 받아야 됩니다. 그걸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하신 하나님의 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날을 정해졌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날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주의 날 특별히 예배 드리는 날 귀하게 여겨야죠. 그 예배 드리는 날을 자꾸 번거롭게 여기면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전에서 어떤 목회자가 뭐 너무 새벽기도 인도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뭐 그만두고 택시 운전했다나 어쨌든 아이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래. 추운데 그냥 막 얼어붙어가지고 세차 한 번 하거나 막 얼어붙어가지고 문짝도 안 열리고 그냥 산악금 채우기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젊은 목사가. 또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 다니는 그 교인이었는데 새벽 기도가 번거롭다고 이제 자기 생각했대. 그래서 안 나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보험회사에서 새벽 회의한다고 불러내더래. 그래 야단만 진탕 맞았대. 새벽 기도 나서 야단 맞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냥 회사 가니까 실적이 어떻다는 둥 뭘 어쩌고 해가지고 새벽 내내 야단만 맞았대. 그래서 새벽 기도가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 예레미야 51장 3절 4절. 주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겁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예, 여기 3절에 보면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아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기를 너무 아끼거든. 이거 무슨 뭐 무리해서 안 된다는 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몇백 년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껴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껴서 되는 게 아니야. 병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 다 건강하고 싶지. 근데 병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을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 그 지난번에 느꼈습니다. 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면 살아나요. 그래야 내 몸도 보존되고 내 마음도 지켜집니다. 내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내 몸을 쓰면 내 몸은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아껴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은 그분이 아껴줘야 된다는 거. 사명을 감당하면 그분이 내 몸은 보호하신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내 몸 아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이제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그분이 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몸을 아껴주시는 겁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예. 저기 보면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가 크지만 그러나 결국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버림받지 않으면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하거든. 이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아도 된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해보길 수 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다 죄라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어진 죄가 마음의 죄든 육신의 죄든 어떤 죄 지어진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어지는가 완벽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려고 노력해 사람들이. 물론 죄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안 지려고 하지만 지어지잖아요, 죄가.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어진 죄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용서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에요, 그게. 죄를 안 짓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게 복음이지. 복음이 그거 아닌가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그분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제 죄 문제는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땐 죄와 관계가 없어요. 죄 문제가 남았으면 또 죄를 해결하셔 또 와야 돼요. 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때는 죄 문제와 아무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 문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증명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죄를 얼마나 적게 지었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흔히 말하는 그 자살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를, 남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셨느냐, 어떻게 분명하게 처리하셨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해결하셨으면 우리는 그 혜택으로, 그 공로로 완벽하게 우리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근데 모든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달렸어. 그래서 그전에는 앉아야 되고 어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달렸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그냥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게 사람들이 분명치가 않아. 그 죄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면 죄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것이 찾다가 만나진 사람은 그때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 그분이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가 그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걸 멀뚱멀뚱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받았다니까요. 받았는데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정말 그게 받아져가지고 기쁜 사람은, 정말 헤매다가 받은 사람은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그래 받았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니까. 지난번에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지. 그래야 구원 문제 확신 가질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17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참 답답해.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17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구사한지라. 끝내 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예물을 자청해서 주는 건데 왜 끝내 안 받는가? 왜 안 받는다 그랬어요?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진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뜻이. 그 죄를 사함받은 거에 대해서 값을 받아버리면 은혜로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거에 대가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구원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으로부터 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 구원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값이 지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라든가 뭘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든 값이 지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자, 열왕기하 5장, 여러분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6절, 2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두명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게하시같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문둥병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치르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인지 그 사람이 무슨 신학 교수인지 대학 교수인지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값이 지불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문둥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문둥병이 떠나질 않아요. 구원받으면 뭔가 해야 된다는 둥, 뭘 안 해야 된다는 둥,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게하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문둥병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둥병이 떠나가야 이제 되는 거거든. 예. 떠나가야 되는데 문둥병이 오래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그 땅 얻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명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예약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사명이라 간단히 말하면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명령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주시리라고 한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그거 얻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주어진 땅이 있죠.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그거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땅 가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땅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받은 사명이 천국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해결되어진 구원, 완성되어진 구원, 그것을 전해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역자가 할 일인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간판은 붙였는데, 십자가는 붙였는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 종교 모임은 될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된 땅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 땅은 이미 약속된 건데 그걸 앞으로 받을 거라는 둥, 무슨 뭘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다 유사품이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어디 식당을 가거나 전봇대 보면 양담배를 배격하자 그랬거든. 그 양담배가 맛이 좋았는지 양담배 피면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압니까, 여러분요? 그 당시 양담배 피면 막 잡아갔습니다, 형사들이. 양담배를 배격하자 이렇게 써붙였거든. 우리는 뭘 배격해야 됩니까? 영적인 유사품을 배격해야 돼. 유사품을 배격합시다. 유사품을 배격해야 돼. 이 유사품 때문에 문제야, 아주 그냥.